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그러했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해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할 때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셋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형제를 품어주고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셋째 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또 세 번째 사람.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했을까요? 38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했길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했던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38절 하반절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40절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40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말씀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실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히려 메시아를 멸시할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고 많은 표적을 특별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즉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한 것,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을 보고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수시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이적을 보고서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40절에 소개한 대로 이사야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대로, 완고한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시면 종종 그 신뢰가 나옵니다. 예컨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행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인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찾는다면 완악한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는 땅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인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에 말씀을 전해 주어도 많은 표적을 행해 주어도 보여주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이 안 생겨.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땅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새 영, 즉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에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누에가 뽕잎을 먹어야 씨를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경을 먹어야 믿음의 씨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3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던진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인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여러 통로들을 활용하여 성경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통하여 참여하셔서 성경을 배우도록 힘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풀 수 있는 이런 성경 문제에 동참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마치 빛이 없는 사람이다,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생각이 혼란스럽고 행동이 무질서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 중반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36절 하반절에서는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따라서 자연히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어두움이 거짓말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보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 결과로 더 이상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된 인생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에는 유통의 과정이 있지요. 유통은 보통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통에는 받아들이는, 유입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생선을 받아들이는 곳은 생선 가게가 되고요, 쌀을 받아들이면은 그곳이 쌀 가게가 되고, 어느 날 쌀을 안 받아들이고 육류만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는 정육점이 되는 겁니다. 살면서 내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자가 되고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빛을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에는 보관의 과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마트에 물건을 많이 잔뜩 보관을 합니다. 받아들여. 그러나 보관이 안 되면 어때요? 물건이 썩습니다. 때로는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축적, 쌓아두는 존재예요. 받아들인 것을 잘 축적하여 보관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자꾸 받아들여서 축적하게 되면,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두 권 읽을 때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품도 나고 졸음도 오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져서 마침내 믿음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에는 유출의 과정이 있습니다. 유입하고 보관을 했으면 유출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마트 창고에다가 물건을 잔뜩 받아가지고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쌓아 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트는 망합니다. 잘 팔려야 합니다. 유출이 잘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의 밖으로 잘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였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쌓였으면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요. 소망이 쌓였으면 인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구두쇠라 혹은 수전나라고 부릅니다. 잘못 사는 것이죠.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또 제대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말씀을 잘 축적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에도 기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유통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후로부터 더 이상 대중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서 표적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13장부터 가면 이제 예수님은 철저하게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12 제자들에게만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락방에서 하셨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우리를 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앞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지금은 어디서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시대 속에,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말씀을 공개적으로 마음대로 듣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사 속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숨바꼭질하여서 숨기 전에 성경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숨었다고 해서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못 찾겠다 깨꼬리 한다고 해서 말씀이 또다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행하게도 마음이 완악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싶어서 말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의 삶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직장을 잃는 것이고 일터를 잃는 것이고 가족을 잃는 것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하면 가졌던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초대를 받아서 꽤나 괜찮은 음식점에 갔습니다. 비싼 이제 육류 고기가 나왔는데 이 초대했던 사람이 고기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기에 비계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고기가 왜 오늘 이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이 고기는 운동을 안 했나 봐. 그랬어요. 그걸 듣고 있던 이 초대받은 사람은 말이 더 걸작입니다. 아이 괜찮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 되지 뭐. 여러분 고기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나 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 믿음, 등심 믿음, 갈비살 믿음 뭐 이렇게 믿음은 안 나뉘어져도 등급이 있어요. 믿음 중에 낮은 수준의 믿음이 바로 믿으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관리들 중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관리들 뿐이겠습니까? 관리들이 그랬다면 틀림없이 다른 일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까 봐 싶어서 자신의 삶이 손해볼까 싶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등급이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어디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아주 드러내는 믿음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동료들 앞에서 나서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중히 여기신 사람들인데 율법 믿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행위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자 동료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예수 편이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가져다가 장사 지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쓰려고 마련해 두었던 깨끗한 동굴 무덤에 안장하고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씻고 세마포를 싸서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권력의 핵심인 빌라도 앞에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은 믿고 그 믿음을 당당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관리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칭찬, 평판 혹은 명예라는 뜻으로서 다시 번역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평판이나 명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와 평판보다도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과 평판을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36절과 또한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47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빛, 구원자, 영생,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와 평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평판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보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판과 칭찬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에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시고 또한 그런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세상의 이런저런 풍파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스쳐가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 나만 알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